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오늘은 고통의 문제 제7장 인간의 고통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드디어 어려운 거 끝났습니다. 그래? 사실 이 복잡한 논리 전개는 지난주 것까지가 전부고 나머지는 일종의 엑스트라 장들이라서 충분히 재밌게 읽어보실 만한 부분들일 겁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앞서 인간의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같은 이름으로 이 장을 더해놓은 이유는 고통은 이런 겁니다라고 한창 이야기를 했는데 야 근데 정말이냐 하면서 이런저런 반론들이 혹시 나올까. 이 루이스 성격이죠. 약간 소심한. 그래서 미리 그 반론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총 6개의 그 대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학자이다 보니까 논리적 완결성, 비판받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거 내가 다 생각해봤던 거야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좀 완결성 혹은 완벽주의 이런 성향이 아닐까. 네, 또 그럴 수도 그런 있죠.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6가지 내용인데 저희가 읽으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들 위주로 중심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시련에 관한 역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이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가난함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지향하거든요. 그럼 이거 가난함이 복이라더니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지 않게 하는 거는 복을 빼앗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통 그렇게 좋아하면 계속 고통 받아야지 왜 고통 안 받으려고 애쓰냐 너네는 뭐 이런 식의. 루이스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죠? 이 고난 중에서 우리 피부에 제일 와닿는 건 뭘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가족분들이 편찮으실 때 제일 그 고통을 깊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럼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계속 찾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머니의 그 차도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나님께 이뻐 보이려고 정말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저번에는 어머니 아프셨으니까 이번엔 아버지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 본인은 빠졌네요.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죄 없는 우리 할머니 아버지 편찮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어머니가 아픈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들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얻는 유익이 저의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이미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면 그 이웃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유익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전 이 이야기를 이 친구한테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그래? 또 하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루이스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러 고행을 하면서 금식을 하는 사람과 뭐 어쩔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하는 사람과 두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쪽이 진짜 더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루이스는 오히려 돈 없어서 굶는 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일부러 고난을 찾아야지 내 몸을 좀 더 괴롭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금욕, 고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것이 성공했다고 하면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만약에 정말로 안 좋은 경우라면 내가 이걸 이뤄냈어 하면서 오히려 그게 나에게 교만이 될 수 있고 루이스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죄잖아요. 교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돈이 없어서 굶게 되면 이건 뭐 내 의지가 개입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걸 견뎌내느냐 그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한다고 해서 일부러 최소한으로 돈 못 버는 길 가고 일부러 남들 제일 주목 안 하는 길로만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들이 있을 때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는 무엇을 결과를 내진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그 선택을 해야죠. 근데 일부러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고통스러울까,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면서 그 일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살면 고난이 와요. 네, 그 고난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번 장에서 6개의 논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6개의 논지 그 저변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야기는 고난 자체가 아무리 유익하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진 않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되면 혐오스러워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니까, 겟세마네에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받게 되는 그 고통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고 좀 또 하기도 해야죠. 기독교인으로서는. 두 번째 부분은 고통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에서도 그렇고 옛날부터 뭐 개혁가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주장하는 게 모든 문제를 다 없애고 싶다라는 선한 충동을 가지고서 일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루이스는 좀 여기서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고난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한다면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 고난은 사라지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상 천국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루이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고난이 계속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이 사회운동가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은 사회적 기업가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지방에 산다고 해서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한 포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굉장히 많이 계신데 사실은 그 원대한 비전은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 꿈이 이뤄질 수 없는 꿈이라는 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내가 그 불평등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것처럼 분투해야 되는 이유는 뭐 100년, 200년 뒤에 어떤 나라가 오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교육 불평등 문제 때문에 소외당하고 마음에 상처 입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그들의 고통을 얼마나 간절히 해결해 주고 싶은가, 이 연대감이 있다면 그런 비현실적인 꿈이 없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싸움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지상 낙원을 자기가 건설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않아야 됩니다. 경계심을 좀 갖고 있어야죠. 태평양 어디에 무슨 섬 사가지고 거기에 지상 천국이 임할 것이다라는 사이비 뭐 이런 것들만이 아니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도 어떤 정치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메시아처럼 나선다면 우린 그걸 분명히 좀 경계할 수 있는 그런 고리도 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 고통과 관련된 이야기는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양도, 뭐 순종, 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가운데 하나잖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신학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지, 다른 영역, 예컨대 정치 같은 영역에도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자기 주관을 양도하고 내어놓고 자기 어떤 의지를 내어놓고 순종해야 된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 경제 정책을 얘기할 때도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내 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는 기독교랑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쵸. 또 국가 경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뭐 수련회를 어떻게 할까를 결정할 때도 나는 순종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거니까 내 의견 없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는 또 기독교랑 아무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 기독교인들이 너무 착해져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있는 거. 착해져야지, 물론 착해지긴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린 무조건 그거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제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해주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게 늘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어떤 목사님들이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제한된 어떤 판단을 할 때 분명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근데 그럴 때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나설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어지간한 거, 뭐 오늘 저녁 회식을 가는데 어디 고기가 제일 맛있다더라. 뭐 그럴 땐 그냥 따라가줘도 되죠. 교인들이 무조건 자기 권리를 양도하거나 자기 의지를 내어놓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선함과 순함은 구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또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적이고 많은 갈등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감한 사람들, 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유순하기만 했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선하다는 건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사는 걸 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목사님께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사님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 독립운동가 얘기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죠? 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을 때 그분들이 일제히 순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는 유일무이하다. 어디에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따라갈 수 있는 건 없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가끔씩 우리 회사 사장님과 나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놓거나 아니면 자기가 과장이나 부장이 됐을 때 나와 직원들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착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또 애를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순종할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그런 위에 서려고 해서도 안 되죠. 네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분명히 고통도 존재하도록 허용하셨지만 기쁨과 즐거움도 그 못지않게 널리 퍼뜨려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고 누리고 향유하는 것들을 뭐 터부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얼굴 보면서 맨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어둡고 뭔가 그 고민이 있고 그런 얼굴로만 나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훨씬 더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들이 있을 때가 있죠. 또 그래야 전도가 되지. 맨날 얼굴 보는데 저 사람은 교회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맨날 수심이 가득해. 뭐 이렇게 되면 뭐 얘기가 그 다음에 전혀 안 될 테니까.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은연중에 원하는 것, 고통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또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고통 없는 세상,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세상에 산다면 우리 마음이 그 세상에 완전히 머물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퍼뜨려 놓은 기쁨은 루이스가 얘기하지만 퍼뜨려 놓으셨다. 전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있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되게 순간적인 그렇지. 경우가 많아요. 뭘 해도 즐거운 게 계속 가지는 않아요. 세상에 있는 기쁨이라는 게 한계가 그런 거죠. 때문에 뭐 그런 종류의 기쁨은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는 것들, 즐기는 것들도 좋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고통이 돼야 돼. 뭐 그런 식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삶이 얼마나 팍팍해요 우리가 사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정말 짠한 기쁨을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든다면 기독교인 음악가들이 뭔가 정말 진짜 대단한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해주고 가수들 뭐 연예인들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드는 것들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상낙원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 하나님이 특히 퍼뜨려 놓으신 그 즐거움들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즐거움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면 그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우리가 만든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게 만드는 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부터 영상부터 좀 재밌게 만들어봐야지.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야기는 인간 개개인들의 고통을 합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 그때 누가 자꾸 고통을 합치려고 했나? 뭐 이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통의 총화라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는 고통의 총화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이거든요. 실제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상상의 산물이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만큼 고통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이 저만큼 고통을 갖고 있어.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은 이 둘의 고통을 합친 것만큼 이렇게 큰 고통을 누군가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각자가 받고 있는 그 수준의 고통만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의 조상, 그 사람의 뭐 동료들이 받는 모든 고통을 한 사람이 다 짊어지고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 이 장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한 개인들의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훨씬 더 구체적인 솔루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이제 해결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총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늘 갈등만 일으키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 사실 우리가 겪는 것도 그런 거니까. 모든 직장인을 통틀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직장인의 겪는 어려움을 없애겠다고 해서 모든 직장인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특정한 문제들, 불합리한 일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해야 답이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는 것을 저는 조금 안 좋아하는데 루이스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도 사실 그 얘기인 거죠. 고통은 나눌 수도 없고 쪼갤 수도 없고 합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어떤 청년들을 보면 저는 아프리카 청년들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프리카 청년 중에 한 명도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친구 아프리카 유학생을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실제적이잖아요. 그 친구는 나하고 다른 식성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냄새를 갖고 있고 다른 위생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프리카를 사랑한다는 말은 때로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할 때는 아프리카의 문제, 뭐 가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친구 토니의 문제가 돼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모든 악 중에 오직 고통만이 살균 소독된 악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만 다른 종류의 문제들은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에서 또 다른 죄가 나오고 또 다른 죄가 나오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것은 분명 악이긴 하지만 깔끔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빡 받으면 으악 아프고 소리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지만 그게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추가적인 고통이 막 나오고 막 생산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살균 소독된 악이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죄는 죄가 죄를 낳고 또 그 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오염시키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에 고통은 나한테 왔을 때도 그 한 건에서 끝나고 그 고통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연민이 일어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돕고 싶은 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오히려 유익이 더 크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통은 증식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고통은 한 사람에게서 이제 끝나버리겠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간의 고통 두 번째 장 같이 나눠봤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고통에 관해서 또 의문이 생기는 것들이 있을까봐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었던 장이죠. 자, 이제 세 장 남았는데요. 뒤엔 쉽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 끝까지 놓지 말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